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이상하게도 저는 고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삶의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힘듦과 고통, 고난을 듣고 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3명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한 사람씩 3시간 하니까 9시간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다 나가고 또 들어보면 아주 사소한 고민인 것 같으나 그 사람한테는 삶에 아주 큰 지진 난 것처럼 고난일 때가 있으면 아주 큰 고난이고 힘든데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허허하고 그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상담을 하며 다들 문제나 고민이 다르고 같으면 같은데 확실하게 깨달은 거 하나 있으면 다들 위로를 받고 싶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게 되는 이유가 고난 뒤에 꼭 위로가 같이 붙어 나오니 항상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서신이자 알려진 바로는 고린도에게 4개의 서신이 보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전에 쓴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고 또 고린도후서에 2장 4절에서 눈물의 편지가 하나 쓰여져 있었고 그게 세 번째 편지며 고린도후서는 오늘 본문이 담겨진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4번째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이게 두 번째, 4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이 교회에 마음이 많이 가고 많이 힘을 쓰고 애썼던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지내고 바울이 이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아는 상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경험이 진심이 담겨져 있고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바울의 삶을 훑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적습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의 채찍질을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제 shipwreck이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내 무슨 디즈니 영화 같아요. 뭐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아니 이거는 만들어도 힘들 것 같은 건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뭐 집이고 바뀌건 그냥 얻어맞는 사람입니다.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 모든 고통을 겪은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맞고 울고 죽을 뻔해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끝내도요. 와, 이렇게 수없이 고난을 당해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은 바울을 보면 이 고백 자체가 가슴이 뭉클이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의 태도를 보면 힘들고 지치고 나도 힘드니 너도 힘들겠지가 아니라 나의 고난과 고통 너희들한테 힘이 되리라, 위로가 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이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며 시작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즉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부분적인 위로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의 위로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자비와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칭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같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내가 힘들거나 힘든 순간에 구원해주는 그 자리에 그 환난에 구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혹은 남의 힘듦과 고통을 볼 때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모든 위로는 순간순간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고통과 환난을 겪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에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위로자이시면 왜 아직도 나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까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를 하시면 왜 아직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위로 영어로 말하는 comfort인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미국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comfortable, comfy. 우리가 소파를 찾을 때, 앉을 자리를 찾을 때 교회에 everything needs to be comfortable. 우리 미국의 만트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comfort, 빨리. 우리 한국 사람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불편함 없이 빨리빨리. 진정 왜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가 없이 느낄 때가 종종 많습니다. 진정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아니면 힘든 일을 겪을 때 조금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면 힘든 일을 당연히 있을 거라 믿고 알고 슬픈 일이 생길 때 좌절이 아닌 희망과 기쁨이 있어야지 정상이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지. 그래서 3가지로 나눴는데요. 고난 가운데의 위로, 고난 통의 위로, 또 고난으로 인해 위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힘듦과 고난이 어떻게 위로로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 위로. 우리가 삶에 제일 힘들고 나아가기 어려울 때는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트콤 드라마 프렌즈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물 중에 아주 참 안타깝게도 모욕하다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자란 8090 애들은 이 드라마를 모르는 애들이 없고, 또 한국에서도 영어 배울 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돈 많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남녀노소 가림 없이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게 삶의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뭘 위해 살았는지 고민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운동하다가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거울 보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이 고통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 왜 이걸 들고 있는지, 왜 뛰는 건지 그 자체가 내 고통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의 가치관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요. 가치관의 서열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고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가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가족을 위해 일을 하지만 가족이 힘들기 시작하고 버티기 싫으면 일을 때려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은 가족이 희생을 위해 자기 직장 생활이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말은 해도 진정 가족을 다치게 하는 거나 소홀하게 대하면 착각과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는 것에 고통 속에 뼈저리게 정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지쳐도 고통과 환난 속에 있어도 이 삶에 내 뜻대로 한치도 안 돌아갈 때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보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며 기억이 나면 바울도 사람인지라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돌로 맞고 채찍질을 당해도 옥에 갇혀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 위해 살기가 힘들어요? 직장, 친구, 가족, 동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위로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 혹은 견딜 수 있는 능력? 위로는 무언가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생각을 달리 해주고 그 사실을 통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위로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니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무엇을 필요하기 위해 우리 자신 혹은 자녀들한테 공부란 정신적인 고통을 길로 보내고 몸 건강을 위해 운동이란 것을 통해 육신적인 고통을 보내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삶의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공부하기 싫고 내가 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에 나중에 보면 100이면 100, 그때 하기 싫은 것들이 나한테 제일 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제일 하기 싫었던 설거지가 저는 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설거지였습니다. 아무도 안 해주구나. 개인적으로 설거지는 저는 약간 마음의 치료가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 다 하기 싫을 때 설거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이 사실이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고난 고통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바울이 겪었던 것들도 또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매 맞고 돌로 맞고 채찍질로 맞고 죽고 바다에 나가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겪어오는 고난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을 닮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모든 환난을 겪을 때에 영적, 육적, 정신적 고난을 느낄 때에 예수님의 겪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에 그 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알게 되고 우리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최고의 위로, 모든 위로가 되는 우리한테 주시는 perfect hope, 완벽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서 그 죽음이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지 아셨습니다. 그 죽음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즉 고난 자체가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으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듯이 환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위로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세상과는 천지 차이의 생각입니다. 내가 고통받아서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기는 내가 고통받아서 남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종종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본문은 고통받는 이유와 목적이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은 힘을 받고 격려가 되고 혹은 그 짐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수록서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 게 내 삶을 살아왔던 게 10년, 15년 지나니까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똑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조금 그 사람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재생될 수가 있고 반복이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의 근원이지만 내가 그 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고 재생되고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겪은 것처럼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아주 쉽게 말하자면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 지치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으로 갔습니다. 나도 그 기분 알아요. 같이 가실래요? 고난통의 위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면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위로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으로 인해 위로. 고난 가운데 위로, 고난을 통해 위로, 또 고난으로 인해 위로. 6절, 7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과 힘듦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남이 겪고 있는, 혹은 남이 생각하는 고난, 별것도 아닌데 힘들게 생각하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example을 대면요, 저는 자라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살면서 20번을 넘게 이사를 하고, 막 아버지한테 뭐 학교 뭐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사를 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는 뭐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이사를 너무 많이 가서 전학을 똑같은 데를 몇 번 갔다. 너무 이사를 많이 가서 전학 나간 학교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초등학교 때만 해도 20번을 넘게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할아버지가 야 이놈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6.25 전쟁을 겪고 참여하고 포로 생활을 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무슨 말씀하셨을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잡혀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도망오고, 참 내 고통이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전쟁과 일제 시대를 겪은, 저보다 이사를 초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했던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선에 있던, 어떤 고난을 겪던 그 사람한테는 힘들고 지치고 고통이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를 볼 때는 애들 장난인 걸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고난과 고통은 있을 이유가 없어도 저절로 나오는 게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이유로 고통과 고난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 없이 관계가 끊긴 고통을 우리가, 사람과 인류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것은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영육적, 정신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으면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가슴의 깊은 한구석에 점점 커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현상이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고통이 올 때가, 이런 힘듦이 올 때에 깊은 한 구석에 모든 인류가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고 회복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느낄 때에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깊은 한 구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흘린 피로서 그 보혈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점점 마음 깊은 한 구석에 왕노릇을 한 내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세상 사람은 고통, 고난을 느낄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신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외칠 때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남한테 위로가 되고. 혹시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래서 2절인데요. 동남풍아 불어라. 이거 높네요.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울컥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지? 했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이미 주셔서 알겠구나 하셨는데, 자라면서 여기 가시가 있으니, 우리가 백합으로 자라면서 온 세상이 가시밭인데 가시를 피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저쪽에 가시가 있으니 이쪽으로 자라야지. 여기 이런 세상 물정들이 있으니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이렇게 이 가시를 피해야 돼. 그래서 반대쪽으로 향하여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여기는 나의 욕심과 탐욕, 내 안에 있는 죄, 이쪽 나한테 의지하는 가시들이 많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되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시밭에, 세상에 살면서 백과파처럼 가시밭에 살아가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쭉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시가 무서워서 잘 자라다가 가시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여기 밑에 안 부닥치고 살래 하다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여기저기 세상의 가시를 찢기면서 자라서 똑바로 쭉 힘들게 믿음 생활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동남풍이 불며 가시가 푹 찔리고, 잠잠해지다 생각하면 서북풍이 불리며 또 푹 찔리고. 하나님, 저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힘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쭉 이제서야 가시를 피했는데 왜 바람을 부세요? 진짜 힘든데 그냥 가만히 바람이라도 안 불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덜너덜해지고, 바람이 불 때에, 백합이 푹 찢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바람을 실려서 백합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 삶의 가시로 푹 찢기고 힘들 때에 믿는 사람이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향기로 바람을 타서 널리 널리 퍼지고, 그래서 백합의 고난과 시련이 세상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볼 때, 이 바람이 불 때에 이제 도대체 찔리겠구나. 그러면 이 고통이 누구한테 위로가 될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시구나.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인해,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난, 고통, 환난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6절에 나오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때, 힘들고 지쳐있는 한 영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안 보이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시가 무서워, 고난이 무서워 사는 게 아니라, 고난과 세상의 핍박을 품고 이 모든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뛰시며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됐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는, 서북풍이든 어디에서 바람이 불러오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이구나 라고 살아가는 우리 바인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주님,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지치고 고난을 겪고 삶의 이유가 없어져도 그 밑에, 그 바탕에, 그 바닥에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우리의 위로가 됐기를 알고 살아가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고난을 바라보며 웃고 넘길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내모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케 하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 그 위로 가운데 한 영혼의 구원함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발걸음이 매일매일 가시밭길 인생 같고 매일매일 험난한 길 같고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고난의 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길들이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었고 그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 그 먼저 받으신 고통을 통해 우리를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고통의 순간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아플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위로라는 선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온 천하의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바인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그 고통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신 그 하나님을 온 천하에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